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에 소속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번 대회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 8분, 9분 정도의 시간을 갖고 메타교의 주제를 우선 간략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저거는 저기 이따가 우리 조장로님께서 하실 내용이고요. 메타교의 주제. 좋습니다. 메타교회에 메타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메타라는 말은 영어로는 after 또는 beyond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넘어선다라는 뜻을 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무언가 사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메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책을 쓸 때에 우주의 형성은 물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흙과 물과 불과 바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주에 우리가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의미를 그 다음에 그가 기록을 하는데 그 섹션을 메타피직스라고 합니다. 메타피직스는 철학이라는 단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그러므로 메타교회는 의미를 추구하는, 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타교회는 예수님의 사역 철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인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선포하시고 새로운 영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시든지 그들의 삶으로부터 새로운 인간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혼자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을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데에는 새로운 영성의 패러다임이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새로운 인간입니다. New Humanity.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인간화된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인생에 걸어온 과거 때문에 소외되고 철저하게 비인간화된 dehumanized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새 인간을 불러내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녀에게 과거를 불러내서 새로운 미래로 바꿔주셨습니다. 소외된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dehumanized된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여인에게 새로운 인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Rehumanization.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병 때문에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새로운 인간을 불어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적 있는 삶, 미래가 있는 삶을 선포하시며 새로운 인간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새로운 인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본다면 rehumanizing the dehumanized 라는 표현을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이념은 인간을 구속을 해버립니다. 예수님 또한 새로운 공동체를 선포하셨습니다. 한 인간이 새로운 인간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 혼자 계속 싸우는 실존적인 씨름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공동체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것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이죠. 12제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70인 제자를 파송을 하십니다. 성령 공동체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봤습니다. 네? 포도나무 가지가 서로 얽혀서 뻗어나가면서 열매가 많이 주렁주렁 달리죠. 그 포도나무 가지가 엉켜지는 모습을 보시면요, 어떤 게 본 가지인지, 어떠한 것이 거기에서 쳐나온 가지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서로 얽혀있는 그 모습 가운데 interconnected, intertwined, 그런 모습 가운데서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 얽고 서로 연결되어서 맺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영성입니다. New Spirituality. 우리는 소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눔으로 옮겨져 가야 됩니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로 옮겨져 가야 됩니다. 커지려고 합니다. 작아지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아의 완성이 기도의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 완성된 자아를 갖고 어떻게 헌신하고 섬기느냐가 더 숭고한 영성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축복받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면서요, 이 메타라는 세 가지 제가 이미지를 그러면 선사해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애벌레에서 나비가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고 예쁘고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요. 이 꽃들에게 나비 친구가 날아왔어요. 나비는 봄이 오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곤충이죠. 지금부터 나비의 한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나비는 처음 알로 태어나요. 알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눈으로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나비의 알은 줄무늬가 있어서 옥수수처럼 보여요. 시간이 지나면 애벌레는 구멍을 내서 껍질 밖으로 나와요. 애벌레는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애벌레는 자라는 동안 모두 4번의 허물을 벗으며 점점 커지죠. 애벌레는 입에서 실을 뽑아 몸을 나뭇가지에 단단히 묶고 번데기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 번데기의 색이 투명해지고 검은 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번데기 앞쪽 등이 갈라져 나비가 나오죠. 예배 끝난 다음에 나비가 되는 시험을 다 치르시겠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됩니다. 보셨지만은 4번의 패러다임 체인지를 합니다. 4번 나의 우주를 4번을 벗고 4번 커지는 그러한 체험을 애벌레는 할 때에 나비가 되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서 산책을 하다가 나중에 매달려 있는 그러한 꼬치를 봤어요. 그 나비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나오려는 모습이 너무나 가련해서 나뭇가지를 주워서 열어줬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비가 답답한 공간에서 해방이 되긴 했는데 그 날개가 힘이 없어서 날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나비가 좁은 공간 안에서 새 생명의 용트림을 하는 것도 생명에 필요한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 할 때에 4번이나 탈바꿈을 해야 되는 나비의 메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금 인형의 메타를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여행을 다니다가 어느 날 바닷가에 오게 되었습니다. 바닷물을 보니 알 수가 없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바다다. 어떻게 너를 알 수 있겠느냐? 들어와라. 바닷물에 소금 인형이 들어갑니다. 발목까지 들어가니까 발목이 녹고 무릎까지 들어가니까
무릎이 녹습니다. 조금 알 것 같아. 더 들어와라. 허리까지 들어가고 가슴까지 들어갑니다. 이제 알 것 같아. 더 들어와라. 소금 인형은 바다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었고 다 녹아지자 바다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메타는 내가 녹아져서 나를 아는 메타입니다. 세 번째 메타, 블루 크랩, 메릴랜드에 살 때였습니다. 블루 크랩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먹은 기억이 납니다. 이만큼 싸놓고 나무망치로 쪼개 먹던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이 메릴랜드 블루 크랩이요, 보름달이 되면은 자신의 살고 있는 딱딱한 껍질에서 몰팅을 한다 그러는데요. 살이 빠져나옵니다. 딱딱한 껍질이 벌어지면서 그 살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다시 큰 껍질을 또 만들죠. 그 과정을 개도 보통 4번을 겪는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그 개가 딱딱한 껍질이 편하고 좋아서 나오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개에 있어서 안주는 죽음 또는 도태를 뜻합니다. 변화는 살이 나오기 때문에 위기를 뜻하지만 그러나 안주는 도태와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위기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변화를 겪을 수 있느냐? 우리는 메릴랜드 블루 크랩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틀 바꾸기의 메타, 소금 인형이 녹아서 자기를 찾는 녹아지는 메타, 그리고 변화의 위기를 무릅쓰고 자신의 생명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위기의 메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번에 같이 연구하고 생각하실 메타의 영성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귀한 대화 많이 나누시면서 귀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토요일 저녁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는 저희 교회의 교인들이 함께 만드는 합작품으로 메타교회의 주제를 저희들이 예배 무대에 올려놓게 되겠습니다.